민수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는 회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는 회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 이제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장정만 약 60만 명. 여기 보면 민수기 1장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마지막 절이 아니고 4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수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약 60만 명 잡았을 때 이제 그 한 사람이 각 가정의 가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00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명의 큰 진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17절에 보니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이제 중앙에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중앙이라는 말은 이제 타웨크라고 해요. 타웨크.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타웨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회막이 있었다. 그래서 회막과 함께 레위인의 진영이 함께 있었다 그랬죠. 레위인의 진영은 뭐예요? 레위인들은 뭐였어요? 12지파 중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나와서 이제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 성막에 불을 켜거나 또 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이제 진설병을 진설하거나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될 때는 그 회막, 즉 성막을 거두어서 가는 이런 일들, 또 언약궤를 들고 가는 이런 일들을 메고 가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진영과 함께 있었고 그 회막이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행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했습니다.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있었다는 거죠. 이 회막은 성막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또 루벤 지파가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에브라임 지파, 또 그 뒤쪽에는 이제 단 지파가 있어서 이제 각 4개 지파가 대표가 되고 거기에 2개 지파가 따라서 3개 지파가 이제 4방향에서 딱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진영의 중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타베크라고 했는데 이 중앙에 회막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회막 즉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될 때 아침 일찍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다 거두어서 먹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참 지나갈 때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이 진영의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사람들, 또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공격해서 괴롭히는 아주 비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조를 이루어서 이제 정말 안정된 그런 상황에 접어들 때에 사울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양 옆에서 이제 도와줘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해가 지도록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아말렉과 같은 이런 악한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기도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영의 양식이었어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광야 생활을 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진영의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회막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제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그 재앙을 이제 당하지 않고 넘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했습니까? 어린 양, 1년 된 염소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제 그 유월절을 넘어가게 하는데 그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유월절이죠.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 그 넘어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도록 했어요. 구워서 급히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고 6개월 먼저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먹었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들은 몰랐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있어서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회막은 오늘날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었죠. 또 아말렉과 같은 악한 족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적인 가나안인 번향입니다. 번향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진영의 중앙에 회막을 있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앙에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했다 할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없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돈 버는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지위를 얻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의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군 통수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지옥의 삶이요, 예수 없는 삶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타웨크라고 했습니다. 중앙에, 우리 삶의 진영의 중앙에 교회, 즉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패한 것 같으나 그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부족한 것 같으나 그 삶은 삶의 여유가 넘치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이 내 중심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건강이 염려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하고 승리한 삶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